함께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오늘 예레미야 11장 그리고 12장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을 11장에서 또한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부터 20장까지는 9가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불신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6절에서 6장까지는 길게 이스라엘의 범죄와 처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거짓 종교에 대한 그에 대한 징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 오늘 보는 이 11장과 12장은 파괴된 언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장에는 썩은 띠 그리고 썩은 배와 띠 그리고 포도주 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과 15장에는 가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16장에서 17장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구속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7장 19절에서 29절까지는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토기장이와 깨어진 오지병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장에서 20장까지 9가지의 분류 중 오늘 네 번째 분류에 속한 11장과 12장은 파기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 파기되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저주받습니다.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시는 너희들 볼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파기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셨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인지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강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테니 저주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저주 안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입니다. 따르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이제 히브리어도 이제 익숙합니다. 쉐마, 들어라. 들어라라는 이 쉐마는 순종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래된 히브리어는 단어 수가 그렇게 안 많은데 동일한 단어인데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라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된다. 쉐마, 들어라, 순종해라, 따르라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쉐마라는 이 사마라는 단어는 단지 듣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듣느냐라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들려지는 것은 있지요. 왜? 제가 지금 하는 제 음성이 여러분 귀에는 들려져요. 그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이 옮겨지는 그것이 듣는 건데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그들은 언약을 따르지 않다, 안 듣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약속, 옛 약속.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언약은 어디에서 이끌어내던 날?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자, 이집트에서 생활이 어땠다고요? 행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대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삶이 풀무불 같다. 풀무불은 뭐요? 용광로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삶을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어디에서 언약을 맺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로부터 시작하기 전 약 8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는데, 자,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오늘 이 4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까? 안 그러면 가짜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6절에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해왔고 알고 있습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세계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아니고 온 세상이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없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목사들도 인정 안 해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 순간 모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자기 거래요. 자기 것이라고 등기해 놨고 지금도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다 누구 것이라고 증거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증거를 하라는데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딴 사람도 아니에요,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 민족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뽑아 세웠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세계, 세상이 누구 것이라고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도 내게 속하였고, 이것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누가?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구별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뿐만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너희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말씀드렸듯이 11장과 12장에서는 언약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조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이랍니다. 자, 너희는 내 목소리를, 4절 보십시다. 중반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 언약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다? 3절의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거나 자주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신약의 말씀이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신약만 보다 보면 구약의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구약만 보다 보면 신약의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왜 대답이 없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잘 듣고 대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 언약을 따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앓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신약을 지지한 사람과 구약을 지지한 사람.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 언약을 따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소리가 되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소리 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11장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약하여서 집중하여서 살펴보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만 보면 헷갈리고 신약만 보면 헷갈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신약을 자주 인용하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려지는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 전부 다가 매 순간마다 중요하지만 오늘 유별나게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신약에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지만 두 말씀이 똑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화면을 한번 보시기에,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성경 말씀 맞지요? 성경 맞지요? 자, 여기에 보면 상반절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뭐라고요? 의롭게 함을.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언약과 율법인데 구약을 끊임없이 지키려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이 바방 하고 충돌합니까? 충돌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쉽지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11장 4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레미야 시대에 이전에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는 무엇을 통하여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는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 하면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할례 받았다고 오늘날은 예배지요.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시대가 이레미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 없는데도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이 보실 때에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인데 행한다라고 여기는 신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맛을 못 내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떤 율법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율법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어떤 율법을 믿고 있다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율법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할례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치우치고 만다라는. 자, 제사와 할례, 율법적인 이런 행위들을 지키면서 바르게 언약을 준행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을 큰 틀에서 보면 동일한 말씀이다.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종교 행위에서 나오는 율법 전수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요. 초대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치우친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율법이 전혀 상관없다 이 소리가 아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게만 한다고 구원을 얻느냐? 그건 아니다. 삶이 일치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약 성경만 치우쳐 있다 보면 구약이 율법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겠다.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믿음이라는 말에는 무엇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바울이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소리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있는 그 율법 또한 행위로 다 함께 패키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따로 그리고 믿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지키느냐? 그거 완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킬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그 행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가 100% 깨끗하고 의로워야 죄가 없어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네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11장 10절을 봅시다. 왜 저기 저쪽만 보고 있노? 자,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주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년, 약 8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거듭 경고를 했지만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였다 안 기울였다? 안 기울이고 있다. 약속이 오히려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오고 어디로 갔다고요? 오히려 다른 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섬기는 우상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 수만큼 된대요. 마을마다 있다라는 거죠. 마을마다 무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이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쫓아간다라는 거지요. 이런 악한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7장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부터 찾아간다고? 다른 신을 찾아가서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가지고 의논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다른 데 찾아갈 때 예레미야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잘못이에요. 다른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누구냐고. 그래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기도하지 마. 동안교회 성도를 위해서 김 목사야 기도하지 마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물과 부족한 것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분명히 있네요. 우리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여기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어디 가요? 다른 신에게 가서 구하고 있다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누구한테 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요? 다른 신에게 구해요? 다른 신에게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족해서 그래요. 교회는 몇십 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배워서 그래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기도 응답이 누가 줬다고 생각해요? 참 말기 못 알아듣네. 여러분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막 부닥거리 하고 있을 때 이 목사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제 기도를 듣고.
그럼 여러분은 무당이 복을 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고 생각하냐고. 저런 엉뚱한 참을 먹고 간긴 소리하고 앉았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싶은데 저들이 다른 신에게 빌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면 저 인간들이 내가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해결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참 어렵다. 아무리 충청도지만. 아유.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화면 보십시다. 이사야 1장 15절 한번 봐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만 기도하지 마 소리 한 적 아니에요. 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기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을 새고 기도한다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소리는 네 행동이 개똥차반이고 내한테 전혀 올 마음이 없는데 내가 내 기도 네 기도 왜 내가 들어줘야 되냐? 내가 네 기도 들어주면 네가 나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섬기고 있고 네가 행동하는 그 자체가 너를 악한 길로 더 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에도 성전에 희생제물을 가져와요. 희생제물을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덥석 받아 기쁘다 즐겁다 그러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 쉐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된대요. 오늘부터 그 소리는 좀 민망하게 여겼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야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 7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고착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영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필요한 것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만 읽으면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보실까요? 이제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가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이 어디일까요?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뭘 하지 마라 합니까? 예언하지 말라 합니다. 예언을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손에서 너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소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요, 듣기 좋은 소리요, 듣기 거부간 소리일까요? 자, 특별히 아나돗 사람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시대인데 특별히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야 제발 그 소리 하지 마라. 이 소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인데 아나돗의 출신이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조상들이 누구냐면 살고 있던 그들의 조상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안 크거든요. 물론 초대왕 사울이 있기는 있지만 영예롭지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고 누구나 행할 수 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만 지내고 율법을 지키면 복이 퍽퍽 쏟아지는 것 같으면 그런 말씀하면 좋겠는데 예레미야가 자꾸 삶으로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한다고? 자, 예를 하나 듭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교회에서 코로나를 생산합니까? 교회에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전 백성들에게 다 코로나를 퍼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된 자가 있다고 언론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좋아해요? 싫어해요? 베냐민 지파 사는 아나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나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라 행해라 바로 살아라 이 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요 싫은 소리요? 코로나는 다 싫어. 술집에 코로나 걸려요. 근데 교회에서 걸리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아나도세 출신인 예레미야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예레미야야, 너 좀 조용해라. 너 때문에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을 싫어한다. 출세 길이 막히고 취직도 안 되고 어렵다. 교회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발 교회에 나가지 마라 이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막 조는 거 아이가. 듣기 싫은 소리, 거북스러운 소리, 힘든 소리, 희생해라 소리,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그거 싫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네가 자꾸라면 이러면 너 죽일 거야. 우리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옛날에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쳐들어온 그것을 질문했던 것처럼 자 1절을 보십시다.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어려운 교회에 그래도 자리라도 내가 좀 채워주고 한 푼이라도 내가 헌금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엉터리로 설렁설렁 나가도 잘 되고 나는 왜 이랬습니까? 이 소리하고 같은 소리를 예레미야와 하박국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믿음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감에서 열등감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도 충분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다른 곳에서 나오는 대답과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자, 12장 5절을 같이 보십시다. 12장 5절 시작. 만일 네가 불행자와 함께 하려고 능히 말과 동조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부당한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한번 읽어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쉽게 번역해 놨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보십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자, 이 소리가요. 첫 번째 그 물음표인데 한번 보세요.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예레미야야, 너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 너가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래 도로 묻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용한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사람과 달리기를 하면서 어려워한다면 사람하고 달리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 조금 더 잘 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달리기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 좀 있으면 말하고 너하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떡할래? 야, 이 예원사야, 야, 이 김집사야, 지금 이거 가지고 어렵다 하면 앞으로 더 큰일이 있을 건데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삶이 어렵다 하면 요단 강물이 철렁철렁 넘칠 때 그때는 너 어떡할래? 이 소리예요. 이 소리가 지금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투정에 불과하다. 더 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지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쳐들어오는데도 너가 이러면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네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왜 이 질문했습니까? 자기 고향 출신 아나도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뒤에 보면요. 너는 형제와 가족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일하지만 나도 다 버렸다. 나도 다 버렸다. 나도 내 집과 소유를 다 포기했다라고 계속 6절 이하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너만 포기하고 너만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소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 포기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바벨론에게 넘기겠다는 소리예요. 너만 아나도 사람, 고향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들이 사자처럼 되든다. 그런데 나는 내 집과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나님의 소유를 포기한다. 이 소리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냐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4절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것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국어 선생님 잘 보세요. 그 끝부분에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뽑아버리겠고 뽑아내리라. 단어가 같아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의미는 달라요. 단어는 같은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자, 보라 내가 그들은 누굽니까? 자, 그러면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에서 뽑아내리라. 자, 뽑아버리고 뽑아내리라. 악한 이웃을 뽑아버리겠고 그리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자, 뽑아내리라. 예, 살려주겠다는 그렇죠. 결론은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잠깐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그 악한 행위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집을 바벨론 손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뽑아낸다. 의미가 여기서는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악한 나라 바벨론을 뽑아버리겠다 이 소리는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박살내버리겠고 그리고 뽑아내는 것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자리에서 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유다 백성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바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그들 또한 구원시켜 주시겠다 이 소리예요.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처럼 살면 언약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까지도 다 구원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거기 가서 행합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뽑아내지요. 파괴를 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뽑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을 주고 우리에게는 더 큰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내 행동이 올바르지 아니한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신다.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도 2번이나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기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킬 때에 우리에게 약속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매진해 나가는 1등 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